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나는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 참 많이 바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 없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술이나 담배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사나 술, 담배 때문에 사실은 교회보다도 카톨릭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일 것입니다. 뭐 제사 문제든 술, 담배든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그래서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이나 초월적인 존재, 그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무신론자는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어요. 명시적 무신론자, 또 암시적 무신론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강경 무신론과 온건 무신론입니다. 왜 무신론이 될까? 무신론 신자가 될까? 무신론은 자기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서 신이 없다고 그런 판단하에 무신론자가 됐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경 무신론자들은 일체 신이 없다는 거죠. 강경 무신론자. 일체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신론자가 되는 것보다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없음을 증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만 있어도 충족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없음을 증명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끝이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코끼리가 있죠. 이제 코끼리가 분홍색이에요. 분홍 코끼리가 있다라는 이 명제를 증명해내려면 코끼리를 찾아가서 분홍색 하나만 있어도 참이 됩니다. 더 이상 뭐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분홍 코끼리가 없다,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분홍 코끼리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아프리카는 코끼리가 더 많잖아요. 태국 같은데, 인도. 그런데 가봐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도 없어. 그러면 거기만 없으면 없는 겁니까? 또 지구상 온 구석구석을 다 돌아봐야 돼요. 근데 지구에 없어. 그럼 지구에 없으면 끝나는 겁니까? 다른 별이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달나라에 토끼만 있습니까? 거기도 가봐야 돼요. 또 달나라에 없으면 저기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다 검사해 봐야 돼요. 또 설령 다 검사해서 없다 할지라도 내일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내일. 장차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이거는 끝이 없는 것이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무신론자가 되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들은, 이제 주장하는 자들은 신이 없음이 증명이 돼서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도 믿는 겁니다. 신이 없음을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어떤 면에서 무신론 신자죠. 반면에 이제 온건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온건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만 충분하면 믿겠다는 거죠. 자, 이들의 마음 태도를 보면 증거만 충분하면 믿겠다는 태도잖아요. 그러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열린 태도이고, 그렇죠? 그리고 증거가 발견이 되면 겸손하게 신을 인정하겠다는 그런 겸손한 그런 태도도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의 배후에는 엄청난 교만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증거만 충분하면 믿겠다. 그 증거를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신됨을 판단하는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의 존재를, 신됨을 판단하려면 신보다 더 수준이 높아야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보다 더 수준이 낮으면 신의 신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 지렁이가 우리 인간을 판단할 수 있어요? 못하죠. 지렁이가 우리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의 그 신됨을 판단해내려면 우리가 신보다 더 능력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의 신됨을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만한 생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온건 무신론자들은 겉으로는 좀 이렇게 겸손한 태도이고 또 열린 마음 자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면 깊숙이 들어가면 이런 오만함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인간의 이성으로 그 신을 담아낼 수 있다면 그 신은 인간이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기에 합당한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세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세돌은 바둑 구단이죠. 저는 급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급이에요. 그럼 이세돌과 저하고 대국을 벌일 때 이세돌이 저하고 대국할 때 긴장하겠습니까? 어려워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왜? 내가 두는 수를 다 읽고 있거든요. 전부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대국할 때 그는 뭐 놀면서도 다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신을 내 머릿속에 담아낼 수 있다면, 신의 존재를 인간이 온전히 이해가 된다면 그 신은 두려울 필요도 없고 경외함으로 섬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신은 어떤 존재여야 될까? 이 신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배하기에 합당한 신은 어떤 신이어야 될까? 분명한 것은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여야 하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기에 합당한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 월등 뛰어난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그분이 바로 초월적인 존재죠.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야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섬기기에 합당한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나요. 초월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초월적이고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섬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을 인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찾아가는 방법. 둘째는 찾아오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자, 찾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신에게로 올라가는, 찾아가는 방법으로서 구도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구도. 그래서 여기에 속한 종교들을 구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반대로 신이 찾아오는 방법. 이것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시적 종교라고 하고 계시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방법,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신을 발견해서 그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발견해낸들 그 신됨을 누가 판정해야 돼요? 당신이 신이라고 누가 판정해야 됩니까? 인간이 해야 되죠. 그럼 인간이 판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더 위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을 찾아가는 방법, 그 방법으로는 인간이 섬기기에 합당한 신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 찾아가서 신을 발견해낸다 하더라도 그건 하찮은 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방법으로는 참된 신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참신이 있다고 할 때 그 신이 자신을 드러낼 의도가 없다면 우리는 신을 결코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신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 그러면 숨어 있다는 건 뭡니까? 자신을 드러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자신을 드러낼 의도가 없으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드러낼 의도가 없어서 숨어 있는 신을 인간이 찾아가서 발견해냈다면 그 신은 얼마나 무능합니까? 그렇죠? 드러낼 의도가 없어서 숨어 있는데 인간이 발견해냈잖아요. 그러면 발견된 그 신은 우리가 합당하게 섬기기에 초월적인 월등히 뛰어난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얼마나 무능했으면 숨어 있는데 발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인간이 섬기기에 합당한 신의 자격이 되려면 숨어 있어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찾아가는 방법은 찾아낸들 그건 하찮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기에 합당한 신이 못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만 신이 자신을 드러낼 의도가 있어야만,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찾아와야만 우리가 신을 섬기기에 합당한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신이 이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신이 자신을 드러낼 방법, 그것이 종교가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종교가 한두 개가 아니라요. 이제 학자들은 종교가 약 3천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3천만 개를 이걸 어떻게 다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만 구원을 받는 것인데 3천만 개를 어떻게 조사해요? 하루에 한 개씩만 공부해도 3,000일인데 3,000일이면 몇 년일까요? 복잡하니까 계산을 못하고 어쨌든 이 3천만 개를 다 조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일평생 종교만 연구하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신이
어떤 종교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극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만 믿는 종교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면 우리 모든 대다수의 인류는 소망이 없게 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보세요. 이거는 이제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는 책에 나온 예입니다. 자꾸 네. 자,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는 책인데 여기에 이제 아프리카에 우칸투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우칸투라는 부족에 3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부족에 사람들이 30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우칸투라는 부족의 신이 참신이라면 몇 명만 구원을 받을까요? 30명이죠. 그러면 나머지 인류 70억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칸투 부족이 참신이라면 이 신은 자신을 드러낼 의도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30년간 구원을 받으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을 드러낼 의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우칸투 부족의 그 참신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신이 자신을 드러낼 의도가 진정이 있다면 이렇게 극히 소수 부족의 사람들의 부족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메이저 종교, 그러니까 큰 종교,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건 논리적인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신을 드러낼 의도가 있는 신이라면 30명의 그 부족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장 큰 종교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야만 신이 자신을 드러낼 의도가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정말로 이 우칸투 조그만 부족에 자신을 드러낼 의도만 갖고 있다면 모든 인간은 신을 찾기를 포기하고 차라리 그냥 사는 동안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류의 큰 종교들을 찾아보면 됩니다. 이 큰 종교를 통해서 신을 못 찾는다면, 참 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5대 종교를 살펴보는데 시간상 우리가 길게는 살펴볼 수 없습니다. 인류 5대 종교가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불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교, 그 다음에 힌두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무신론자들도 신자니까 무신론교 신자예요. 하지만 무신론은 아예 처음부터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기는 이제 제외로 해놓고 이 5가지 종교를 통해서 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세상 즐거움을 따라서 살다가 죽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대 종교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로 불교. 여러분 불교의 이제 창시자는 석가모니죠. 석가모니는 뭐냐면 성자라는 뜻이에요. 그 석가는 뭐냐? 석가족의 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석가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붓다라고 하죠. 부처, 붓다. 부처, 부처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부처나 붓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석가는 자신이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자예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석가는 이 비현실적인 형이상학의 세계는 망상이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내세, 영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건 망상일 뿐이고 현실 문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석가를 따르는 이제 불교가 원래 원시 불교라고 합니다. 이것을 상좌부 불교라고 해요. 근데 요즘에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은 이제 대승 불교가 퍼져 있죠. 그렇지 않고 미얀마나 태국이나 라오스 그쪽은 이제 소승 불교라고 하죠. 그게 이제 상좌부 불교인데 거기는 이제 석가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죠. 근데 대승 불교는 석가의 가르침도 따르지만 석가의 신됨을 믿고 석가를 의지해서 해탈을 이루어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근데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는 좀 갈등이 있어요. 소승불교에서는 대승불교를 불교로 취급도 안 해요. 어쨌든 원래 불교는 석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석가의 가르침을 따라서 석가가 부처가 된 것처럼 자기들도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는 종교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실 신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신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유교가 있죠. 유교는 이제 공자가 유교의 창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자도 사실 신을 알지 못하고 침묵하는 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교는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유가 혹은 유학이라고 불리죠. 이게 뭐냐면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학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그 목적은 군자의 도죠. 삼강오륜 그런 것을 통해서 군자로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유교를 통해서는 사회 윤리나 정치 이념을 배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구원을 얻는 것과는 다릅니다. 거기서는 신을 아예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유교를 통해서도 참된 신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힌두교죠. 힌두교는 이제 자연 자체를 신으로 여기는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범신론에 신은 몇 개가 있냐면 약 3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3억 개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 섬기는 않겠죠. 자기의 섬기는 주신이 있겠고 또 그 밑에 하등 신들도 있겠죠. 어쨌든 범신론적 관점에서는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설령 신을 발견해낸다 할지라도 그거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 신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성부, 성자, 성령 인격신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를 통해서는 우리는 참신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신이 되려고 수도를 하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번째로 이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슬람 신자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슬람은 이제 유일신을 믿지만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도 유일신을 믿지만 우리의 유일신은 삼위일체로서의 유일신이고 저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성부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면서 그 유일신을 믿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마호메트를 최후의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여기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죠. 그리고 이슬람은 이제 마호메트가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코란을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철저하게 율법 종교입니다. 5대 교리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5대 교리가 뭘까요? 첫째로는 신앙 고백이죠. 알라는 유일신이고 마호메트는 최후의 선지자다. 요즘에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면서 하마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알라가 위대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상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가 이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가 5번의 기도. 그렇죠? 메카 성지를 향해서 5번 하루에 5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마단 금식이죠. 그리고 또 소득의 2.5%를 자선에 기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지순례입니다. 건강하면 반드시 성지순례에 가야 돼요. 그래서 성지순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때는 몇십 명이 압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종종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비공식적인 교리가 하나 또 있어요. 6대 교리라고 하는 그거를 지하드라고 합니다. 자, 지하드가 뭐냐면 거룩한 전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전, 지하드의 대상이 누구냐? 이슬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의 대상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이걸 지하드라고 합니다. 자, 지하드를 통해서 순교한 사람은 특별히 남자에게는 대단한 상이 이제 약속이 됩니다. 모든 죄가 즉시로 다 용서가 되고 그리고 천국으로 직행합니다. 지하드를 통해서 자기를 순교한 사람. 그 하마스 요즘에 그 뉴스 보면은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마스 그 이스라엘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순교했다고 합니다. 순교. 그렇게 순교를 하면 모든 죄가 용서되고 천국으로 직행하고 플러스 72명의 처녀들이 날마다 제공이 됩니다. 처녀들이 72명의 처녀들이 날마다 제공이 돼요. 그럼 왜 72명이냐? 거기서 2명은 내가 이 땅에서 사모하는 여자, 짝사랑하는 여자, 그 2명이 제공이 되는 거고 70명은 이제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알라가 만든 그 처녀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 처녀들과 파티를 여는 거죠. 그럼 다음날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알라가 이 72명을 처녀로 만들어요. 그래서 또 제공해. 여러분, 이 자살 테러로 다른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근데 천국에 갔더니 72명의 처녀들이 밤마다 성 대접을 하는 곳이 라면 이게 얼마나 괴기한 종교입니까? 성적 쾌락으로 가득한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하드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교를 통해서 과연 참신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 가면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없다. 천사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4가지 종교,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 이게 이제 4대 종교잖아요. 5대 종교 중에 4가지 종교인데 이 종교들의 특징은 뭡니까? 모두 구도적 종교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신을 찾아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구도적 방법으로는 참신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개 남았죠?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참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이제 뭐 종교를 가질 필요도 없이 그냥 세상 나가서 쾌락을 즐기고 사는 게 훨씬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살펴볼 건데 저는 무턱대고 기독교를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독교가 얼마나 이 삶의
현실을 해설을 하고 적합한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사실은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돌아가면 시편 14편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무신론자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그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로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서 신이 없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없다고 믿는 자들이 아니죠. 그들도 믿는 자들이에요. 증명이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도 신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증명되지 않는 것을 근거 없이 이들은 주장할 뿐이에요. 이들이야말로 맹신자들입니다. 그러면 왜 증명되지도 않는 것을 그들은 믿고 주장을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곤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그분을 모른 채 하고 남남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사실은 경외함으로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곤란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죠? 내 마음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없음이 증명돼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악함으로 빛을 미워하여 어떻게 해요? 빛을 거부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악함 때문에 어둠이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듯이 악함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속삭이는 자들, 이들은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고 이들을 일컬어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말이 뭘까요? 그냥 못 배워서 모질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다는 말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이 배워서 똑똑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들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래에서 위로 찾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찾아오는 방법에 의해서만, 다시 말해서 계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 종교만이 참 종교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총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계시 종교만이 참된 종교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섬기며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